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실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바울의 그 창립, 그 다음에 2대 목회자가 되겠죠. 그 디모데에게 편지한 첫 번째 책이다, 이렇게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예배 올 수 있고, 내가 오늘 일어날 수 있고, 그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 주께 감사한다 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감사절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을 감사하는 자들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그것을 한번 더 발견하는 그런 주일 예배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감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은 이 감사의 마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냐면,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비방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함을 입혀주셨다. 이것이 이제 이 13절이 곧바로 16절로 넘어가요. 16절로 넘어가서 왜 그런 긍휼을 주셨는지도 나와요. 뭐냐면, 나중에 내가 후에 예수를 믿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 그리고 긍휼, 그 다음에 무엇이다 라고 했더니, 바울은 14절에 은혜가 충만하다. 주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되는데, 믿음 플러스 사랑까지 함께 돼서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 보세요. 회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직분이니까 내 직분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아니 직분조차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데, 거기에 믿음에다가 사랑도 더하여 주시더라. 믿음과 사랑이 은혜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산다고 딱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의 직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직분이 15절에 바울의 직분이 나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 그러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디모데전서 이 1장 15절을 이해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는 말만 너무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전에 회개하면 긍휼하심을 입고, 그 긍휼함 속에는 은혜 풍성함의 열매가 따라오는데, 나는 그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까? 라고 했었을 때 이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이 믿음의 원리, 신앙의 축복의 이 원리를, 은혜 풍성함의 원리를 다 한꺼번에 이해하신 분들이 드물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탁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로 가면은 마지막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존귀함을 영원토록 그렇게 바라는 그 찬양이다. 회개했어요? 긍휼이 임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데 거기는 믿음과 사랑도 풍성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인 복음을 증거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원한 삶이 영생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두 사람의 직분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본분,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그랬더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 직분, 그 사명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직분은 그가 늘 표현한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즉 콜링, 소명,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살아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할렐루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후에는 나에게 상급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바울의 말씀까지도 기억한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고 정말 승리한 삶이었고 정말 기쁨과 축복이 충만한 삶이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온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인생을 보면 그게 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고 믿음도 사랑도 더 풍성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기준을 달리하지 아니하면, 가치를 달리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리하지 아니하면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는 김 목사는 뭐 목회도 성공했습니까? 뭐 건강이라도 좀 튼튼합니까? 뭐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예. 앞에 두 가지 질문에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으나 뒤에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하면 저는 저 사명, 저 본분을 쫓아서 가는 인생이라면 그 길이 고통일지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본분을 모르면, 사명을 모르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르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 누리고 있고 뭔가 소유했고 뭔가 나타내 보일만 해서
감사하는 인생은 감사의 참 의미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이고 내가 꿈꾸던 꿈이 이만큼인데 거기에 형편없이 못 미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 안에는 참된 인생의 가치와 목적 이룸이라고 하는 열매, 그 상급이 우리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입니다. 어제 같이 동역을 해보자고 그렇게 간청을 해도 정말 뻣뻣하게 구는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3시간을 논쟁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전날 만났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저 사명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넋두리를 했더니 저에게 당신 주보를 좀 갖다 줬어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드신 주보인데 여기 나오네요. 2014년 16년 전. 제가 마침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글을 그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요것만 읽고 우리 기도 대신으로 말씀 시작합시다 하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소리네,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이야? 그러시더니 나도 그러면 한 가지 가져온 게 있는데 이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구만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저 이야기로 할 수 있지만 글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왜? 그 목사님이 이것을 다 읽기 전에 목이 말라 하시더니 읽고 난 다음에 눈물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으시라고 휴지도 건네고 제가 커피도 한 잔 타드리고 혼자서 앉아서 울고 있으라고 뒤쪽에 가서 제가 커피를 탔기 때문에 그분이 읽는데 읽다가 울으셨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 그는 어려서 학대를 받고 살았으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수성가했다고 합니다. 귀여운 아들이 생겼고 인생의 꿈이었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 차를 손질하러 들어오던 그는 차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녹슨 못을 들고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손에 잡히는 공구로 아들의 손을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아들은 대수술을 몇 차례 걸쳤지만 결국 손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울며 잘린 손을 빌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 차고에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아들이 그 인생의 목표였던 최고급 차에 남긴 낙서를 보았는데 그 낙서 내용은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잃어갑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늘 곁에 있어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모르면서 살아가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적으로도 살펴보십시오. 우리 서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공했지만 본분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비참한 인생, 가장 소중했던 아들의 그 미래를, 장래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에 갇히도록 그렇게 뭉개버렸던 그 일순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오래 참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걸로 그렇게 나오죠. 한 가지 더 영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나오죠. 주인공 앤디가 나옵니다. 백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인공 모건 프리먼 흑인 죄수도 나오고요. 앤디는요, 성공한 은행원이었어요. 어느 날 생각보다 일찍 퇴근을 했더니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정을 지키려고 혀를 깨물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다음날 자기를 체포하러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간밤에 아내와 바람핀 남자가 자기 집안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2건의 살인으로 인해 가지고 2번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이 쇼생크 탈출이죠.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그는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온갖 초기에 놀이객감이 되었죠. 그런데 무기수였던 모건 프리먼의 도움으로 그 교도소장의 사사가 돼가지고요, 교도소장의 비자금을 싹 자기 구자로 빼돌리고 결국은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앤디는 탈출 이후에 목적이 있었어요. 멕시코 해안가에 가서 조그마한 레스토랑 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는 거죠. 탈출하면 나는 어디를 거쳐서 샌디에고 어디쯤 되겠죠? 거기를 거쳐서 곧바로 멕시코로 넘어갈 건데 혹 모건 프리먼 당신이 그 흑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도왔으니까 어느 지역에 혹시 가석방 된다면 그 큰 나무 밑에 내 주소지와 당신의 사용할 경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남긴 거죠. 정말로 열심히 교도소 생활을 했더니 이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된 흑인 죄수는 가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잡아진 짭이 뭐냐면 큰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캐시어 옆에 뭐 하는 거예요? 봉투 싸주는 일로 그렇게 첫 잡을 잡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짭은 또 숙소는 불행하게도 자기 몇 개월 전에 가석방 돼서 나갔던 그 조그만한 키의 라틴 할아버지의 권총 자살 현장이었었고 거기에다 벽에다가 쓴 글을 보면서 똑같이 모건 프리먼도 권총을 살려고 총기상을 왔다 갔다 하고 범민하다가 국가에서 준 그 짭을 그만두고 그 방에서 가방을 싸기 시작하고 다시 앤디가 꿈꿨던 그 꿈을 쫓아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언덕에 큰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정말로 약속한 대로 있는가 파봤더니 거기는 돈다발과 그리고 자기 주소까지도 친히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언덕을 내려오는 장면을, 영화가 얼마나 많은 평점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본분을 잃어버리면, 직분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늘 교과서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왔어요. 교과서적으로.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화로만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엄마를 도왔는데 엄마가 자기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아들이 화가 나서 엄마한테 청구서를 보내요. 마트 심부름 1,500원, 거실 청소하는 거 바겐세일해서 200원, 동생 돌봐준 거 1,000원, 이불 갠 거 일주일치 다 합해서 1,400원. 그래서 합 4,100원을 엄마에게 청구합니다. 엄마가 보고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건 뭐 하려고 이걸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임 카드를 하나 사고 싶다. 그게 4,100원이에요. 엄마가 4,100원과 함께 아들에게 청구서를 썼어요. 네 출생비, 네 양육비, 네 병원비, 여지껏 매겨준 밥값, 지난주 다녀왔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티켓값 다 합해서 합계 무료. 출생비 무료, 양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밥값 무료, 놀이공원비 무료. 부모의 본분입니다. 부모의 본분. 하늘 아버지 생각해봐요. 우리 기도하면서 아들처럼 청구합니다. 하나님께. 청구해. 우리가 기도로.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에라이 네가 내 청구를 받을 수 있겠냐? 이놈 청구서도 아는데 청구서를 받더니 무료다. 공짜. 머리가 다 벗어져도 좋아. 공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입니다. 한국의 에베네셀 교회 윤인환 목사가 정광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부인하고 함께 개척을 했어요. 할머니 한 분하고 집사님 가족 한 가족. 좋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가족처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교육 핑계대고 떠나버렸어요. 우리 자식들이 중요하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사모님 아들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우리 자식이 소중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나는 깨달았어요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남았어요. 이름이 나도의 할머니. 3년 동안 그 할머니 한 분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윤인환 목사는 날이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할머니만 떠나면 교회를 접고 자유롭게 내가 우리 자식들이라도 키우면서 살아보게 됐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왔어요. 홍수가 났다고 물난리가 났다고 난리가지고 오늘 안 오시면서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눈이 많이 내렸어요. 제발 하나님 나도의 할머니 못 걷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독감이 유행하면 독감이라도 해가지고 한 주 결석이라도 해주면 그거 핑계대고 얼른 닫아불고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어김없이 30분 전에 오셨나 하고 보면은 삐그덕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미칠 지경이더랍니다. 미칠 지경. 같은 목사니까 얘기합니다. 3년을 그렇게 그 할머니만 데리고 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기도가 이 할머니 한 번이라도 주셔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대요. 그리고는 그냥 온 가족들이 그 할머니만 붙잡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거기에 또 사모가 도와줘가지고 또 꼭 할머니 음식을 챙겨가지고 돌려보내요. 여러분 10년 만에 교회가 부흥했는데 얼마나 됐을까요? 3년 그렇게 고생하다가 기도가 바뀐다니까 몇 개 되겠어요? 7년 동안 부흥했는데 100명 부흥해가지고 100명 교회가 돼가지고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10주년 되는 교회 창립 기념일날, 그 탄생 기념일날 나도의 할머니에게 나 같으면 권사 직분 줬겠어. 안 주고 아직도 나도의 성도에게 감사패를 전하는 거예요. 그 감사패에 어떻게 써져 있느냐?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여기 있는 윤 목사를 목사로, 그래서 오늘 이같이 10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당신은 위대한 성도입니다. 우리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곁에 있을 때 주를 찾는 것. 그 나도의 할머니는 날마다 감사라고 하는 그 책 읽어본 모든 목회자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사셨다. 성도 여러분도 나성 소망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위대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상급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본분을 직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된다는 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분을 다시 한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다시 한번 본분을 깨달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삶이 변화받고 내 속사람이 변화받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부터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